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드려진 그 제사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에 충분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다 갚으시고도 남을 만큼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인간에게 이 죄가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인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인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맞는지,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 맞는지, 아니면 성경 안에서만 죄라고 할 뿐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 대목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사단의 계략이기는 합니다만 잘못된 정보를 인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은 처음부터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하는 그런 트릭을 지금 사단인 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뱀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사탄은 최초의 인간인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갈라놓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허락하셨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탄의 질문은 오히려 이런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간을 억압하고 부자연스럽게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부정어를 쓰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와 은혜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것들을 해주신 것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패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단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을 가져다 줄 거야.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은 자유가 박탈당하고 부자유스러워질 거야.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너는 결코 자유로운 인간이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죠.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 갖게 되는 생각이기도 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멈칫해지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편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과 부자유와 억압과 통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 같죠. 예를 들면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술도 못 먹게 하죠. 담배도 못 피게 하죠. 가지 말라는 데도 많지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예수 못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을 불편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신나게, 기쁘게,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충만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원하는 것이든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억압하거나 구속하거나 통제하거나 불편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어려워.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 너 불편하게 살 거야. 너 괜히 괴로워져.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대답하죠. 여기에 사단의 노림수에 하와가 걸려 넘어갑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질문을 했고, 하와도 그 대답에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는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이때 하와는 이런 모호한 대답을 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와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어디서든지 그 나무를 보도록 하셨어요. 왜? 그 나무는 그 동산 안에 중앙에 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금지 조항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어떤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저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하, 저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으로 아하,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의미에서 그 나무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남아있는 유일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랬더니 4절에서 뱀은 드디어 하와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하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죠. 어쩌면 처음부터 뱀은 인간에게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인간은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허점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죠. 사단의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먹어도 될 것 같은 가능성과 그 여지를 담아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편집하거나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기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 빼거나 더하거나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3절에서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할 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우리의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냐?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도 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니까, 내가 무슨 죄 짓는지 다 아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어. 맞기는 한데 다 맞지는 않아요. 죄는 고백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러면서도 또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책을 드리며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다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난 예수만 믿으면 다 만고 땡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고 부모님께서 합당한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발맞추어 가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안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보혈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안 닮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망했어요.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안 죽어 뿐만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 같은 맥락이에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괜찮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것이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삶의 본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망했어요. 사단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그 전에 바라보던 선악과와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예쁘게 보였어요. 그 전에 선악과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선악과를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몽땅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주저하지 않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먹게 했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죠. 여기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로 가득해진 거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정말로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거나 하나님을 내 삶에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인간은 그 속에서,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버리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 혹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나 혼자 결정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야.
이 세상은 이런 가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니까요. 돈이 최고야.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에게 돈이 더 가치가 있어. 예배가 밥 먹여주나? 당장 한 푼 더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배를 빠지는 것이 무슨 대수야. 그것들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말씀 다 못 지켜. 그냥 적당히 하면 돼.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죠. 우린 이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버무려서 내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믿어버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내 성정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또 적당한 말로 합리화하고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뱀의 유혹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해버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죠. 죄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오만함,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처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지은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은 추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돼요. 죄가 나에게 오면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요. 그런데 죄가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최악이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창피함을 느껴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비치는 모니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 모니터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중에 아무도 같이 못 있을걸요.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로 달리신 거 아시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세마포 하나 걸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는 발가벗겨진 채로 달려 계셨어요. 우리 중에 단 30초만이라도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공동체에 못 있습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감추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비결이에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그렇게 죄가 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영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